자, 그러면은 우리 항장선 릴레이 기도회, 경장선 주관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김차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특수사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저희들을 응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늘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남 장애인 선교단체와 한장선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단체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단체들의 모든 단체장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주님 앞에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말씀은 통영배에서다 우리 저천범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니 찬양을 한 두 곡 아, 하고 하라. 찬양곡 두 곡 할까요? 그럼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가 그렇게 조신 말한 것 같은데. 네?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예.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예. 말씀을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기도를 응답해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나는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좋으신 나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멘. 네, 우리 제천만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제목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셨죠.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렇게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복음서도 또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시작은 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가 목매입을 당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네가 다시 태어난 세례 요한이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한글로 봐서는 굉장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가 유명한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안수해서 뭐 이렇게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물론 뭐 학벌도 없었죠.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는 매력이라 그럴까요? 그는 뭐 음식은 웰빙 음식을 먹었습니다. 메뚜기하고 석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건강식이죠. 뭐 그런 거 먹었고 패션이 아주 좋았어요. 예,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작업복으로 입히던 그런 옷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뭐 멋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공기 좋은 곳. 그 정도가 그의 어떤 그런 좀 멋진 면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돈 많이 벌면 뭐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그런 데다가 세컨 하우스 뭐 이런 거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 좋은 곳을 찾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왜 그렇게 극찬을 받고 요즘 말로 하면 참 매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는 진리를 외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 시대 가운데 그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이야기인 줄 아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예.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했습니다. 그렇죠?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 그렇게 뭐 회개 막 그리고 뭐 천국 뭐 현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지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참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 그는 진짜 진리를 외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마 정말 그 시대에 탁월하게 매력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많이 욕먹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좀 존재감이 희미한 것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뭐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뭐 부인하고서는 우리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젊을 때 보면 뭐 장애인 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김창수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사 시절에 부산 베데스다에서 매일 하는 게 그냥 장애인들 뭐 도와주고 또 뭐 제가 장애인들 막 이렇게 차 태워 가지고 막 복지관 갔다가 뭐 또 이렇게 잡무 있으면 그분들 데리고 병원 갔다가 이런저런 일들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젊은 시절에 했는데 지금은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우리 통영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장콜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통영에 왔을 때도 집사람하고 막 장애인들 반찬 나눔 하는데요. 지금 다 우리 통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거 다 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설이나 이런 거 봐서는 우리 여기서 차 타고 한 15분 가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있거든요.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협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례요한은 바로 그 진리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한데요. 우리 과거에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생중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에도 뭐 하기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진선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3등이 뭐냐면 미입니다. 미는 바로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게 3등이라고요. 2등이 뭐냐면 선입니다. 착한 거. 착한 게 여러분 2등이에요. 1등은 뭐냐? 진이에요. 여러분, 참된 것이 여러분 1등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뽑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조차 1등은 미가 아니고 진이더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는 3등 정도밖에 안 되고, 착한 거는 2등 정도밖에 안 되고, 진짜 참된 것, 이게 1등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 진짜를 회복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선명함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진리를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는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하고 이슈가 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 누구냐 하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사는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서 좀 그 세례 요한을 조사하라고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보내어진 특별조사관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친족들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하는데, 그 아버지가 샤가라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전화 온 장애인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네요. 스토커가 한 2명 있어요. 계속 시간 와요. 울산에서 한 명 우리 교회 장애인인데, 그 다음에 엄마는 엘리사벳이잖아요. 그렇죠? 그 레위인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님과 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들은 원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가서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세례 요한은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변화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늘 똑같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지 몰랐는데? 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전의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을 때, 과거에 젊을 때인데요, 우리 정미라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대학 교수 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갈치 아시죠? 자갈치의 그 국제시장, 거기 되게 이제 부산에서는 번화가인데 거기 건물이 한 3개 정도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부자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교수 부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분은 늘 하는 게, 우리가 그 있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었거든요. 거기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그분들 이렇게 막 전도하고, 또 부산역에 이렇게 그 가가지고 노숙자분들 이런 일 자기가 막 경비 다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요. 그분한테 제가 끌려서 장애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부산에 보면, 영도에 보면 천성죄화런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 거기서 장애인들 이렇게 봉사 가면서 저는 이제 장애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분 보면서 참 그분이 매력적이고 참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고고하게 그냥 교수 부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 교수님인데 목회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침례교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정말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변화의 폭이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예,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참 매력적이지 않나.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매력은 자기 부정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넌 누구냐, 막 구세주냐, 예수냐, 막 이랬을 때 그는 단호히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 부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그런 겸손함과 그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그 미국 프로야구에 보면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 선수인데요. 키가 190 넘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투수도 잘하고 그 다음에 타자도 잘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좀 부상을 당했는데 끝나고 나면 FA라고 되는데 뭐 5억 달러 계약을 한다 그러네요. 우리 돈으로 6,500억 정도. 예. 그래서 참 그 선수는 보면 야구도 잘하지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면 되게 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어떤 야구 계획표를 보면 여러 가지 열심히 한다도 있지만 이렇게 운동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휴지를 주우면 복이 임해서 야구를 더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나라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야구를 잘할 수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더 잘하기 위해서 그 휴지 줍는 것 물론 관련이 뭐 없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그 휴지 줍는 게 야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휴지 주우려면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유명한 슈퍼스타가 그 뭐 운동장에는 휴지 주울 필요 뭐 있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휴지 주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겸손함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마 그런 인성을 가지고 살면 그는 야구 인생도 슈퍼스타가 되고 아마 그 인생도 아마 멋진 선수로서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모습들, 세례 요한의 이런 자기 부정과 또 오타니 쇼의 이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경장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각 단체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각 단체별로 기도 제목을 단체별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제천모 목사님. 네, 일단은 저희 통영에서 참 이렇게 좀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복음화율이 참 없는 그런 4%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통영 지역을 놓고 좀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뭐 너무나 복음의 볼모지이고 잠깐 놀러 오면 좋은데 참 여기는 뭐 너무나 교회들이 힘들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계속 분열됩니다. 예.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 부임할 때도 우리 교회는 뭐 분지박산이 나가지고 그냥 이제 예배당만 있는 교회 뭐 빛에는 그 낡은 예배당만 있는 교회 제가 그냥 부임하다시피 했는데 지금도 여기는 지금 큰 교회가 하나 분열대가 반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뭐 영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좀 어떤 분열의 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할까요? 또 바닷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통영을 생각하시면 동양의 나폴리도 좋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통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저희 가정이 좀 이렇게 지치지 않도록 저와 우리 정명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뭐 이렇게 뭐 경제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6년 전에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했는데 그 아직 부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잘 감당하고 또 원금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우리 장애인 분들이 부모님들하고 계속 연락 중인데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룹홈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거제 베데스다. 거제 어, 장애인 전도협회. 거제 장애인 전도협회. 네, 장애인 전도, 거제 장애인 전도협회. 예, 총무님 나오셨네요. 예. 총무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총무님, 네,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네, 음소거 해제. 음소게제. 예, 죄송합니다. 들립니까? 네, 네.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장님은 지금 잠시 외출 중이시고, 뭐 저도 오늘 좀 이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늦게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 제가 빨리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 뭐 기도 제목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신랑하고 주바라기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뭐 지금 여러 가지 좀 힘든 점도 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도록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직원 한 명이 갑자기 또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인데 갑자기 또 이게 그만둔다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직원을 구합니다. 지금 10월 달 안으로 구해야 돼서 이걸 놓고 저희들 지금 이게 정말 저희하고 정말 합당한 직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믿는 직원이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치관이 조금 다르니까, 물론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치관이 조금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함께 소통하는 부분에서 조금의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 직원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신랑의 가장 합당한 직원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원장님 성경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전도사님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올 초에까지군요.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이 시간에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성경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제일 좀 빡세게 좀 해주십시오. 많이 좀 힘드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원장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평안하니까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소재훈 회장님. 예, 열린문 열린방 선교회. 예, 소재훈 우리 회장님 기도 제목. 네, 평안하셨습니까? 얼마 전 우리 인권 교육을 통해서 만남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오늘 원래 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장이 서한성 목사님입니다. 남해 소망의 집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의 사업 보고를 너무 소상하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합천에는 간단하게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거의 뭐 1시간 넘게 항상 걸렸는데 오늘 한 40분 만에 그 1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2시 10분에 마쳤어요. 그래서 나는 참석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일찍 마치는 바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참석이 어려울 거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합천의 경우에도 이제 선교회가 대구서부터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이제 선교회에 한장서에 가입하면서 이 후원을 비롯해서 그 장애인 그룹홈 중환보호센터 하는 것도 이제 선교회 이름으로 계속 이제 해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인 이전에도 사회복지 법인 이전에 성교회가 이제 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그 법인 부채를 개인이 다 떠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로서는 상당한 이제 그 어려움이 이 부채가 개인이 떠안고 갖기가 그 부담이 되잖아요. 그게 현재도 한 6억이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한 4억 정도 됐는데 이제 직업 재활 센터를 설립하면서 2년 동안 자부담을 운영을 하라고 해서 결국은 제가 월급으로 상환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한 2억이 또 되거든요. 그리고 6억 정도를 아유, 내가 부채를 떠안고 있다 보니까 음. 내년에 정년인데 이 5년 아이고. 동안 이제 갚아야 돼서 정년 후에도 뭔가를 해서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도 뭐 부도 안 나가면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뭐 카드 대출까지 내 가지고 이제 임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직업재활센터는 11월부터 이제 보조금으로 임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뭐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미 법인 대출을 내가 갚아야 하는 이런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잘 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법인은 있지만 모체가 선교회다 보니까 선교회가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거의 우리 그 거제도 말씀하셨지만 믿는 자들이 거의 직원이 다 믿는 자였어요. 불신자가 들어왔다가도 다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고 뭐 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3교도가 되면서 한 6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전부 불신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들어오도록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한 분도 예수 영접을 하지 않은 분들인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모범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딜레마예요. 오히려 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성이, 인성이 첫째는 돼야 된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믿는 자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믿는 자들이 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또 제한테 좀 전에 상담하고 갔는 요 남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부 고발하는 사람이 결국은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분을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같이 근무하면서 너무 힘들다. 근데 이 지금 상담원 사람은 불신자거든요. 불신자가 그분은 또 하나님의 얘기를 계속해요. 기도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종사자들이 더군다나 믿는 자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결국은 저하고 신뢰관계 다 깨진 거죠. 나를 고발했으니까 노동청에 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이제 안타깝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남의 소망에 집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권 옹호 기관에 또 고발 신고가 돼 있고 국가인권원에 또 다른 분은 또 신고돼 있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나는 또 노동청에 고발돼 있고 또 뭐 인권 실태 조사는 10월 13일 또 지금 예고돼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냥 하늘께 맡기고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국장한테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김종원 목사님한테도 우리 같이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이 문제들이 이제 주 안에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합천에 있는 시설에도 주인의식 없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도 좀 툭툭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도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정직 징계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문제가 있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 주인의식이나 사명감보다는 직원들이 아이,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들이 그런 거예요. 30명 이사 되면은 노사협의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편한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케어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들 근무하는 편한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기본적인 것은 먼저 장애인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것 그게 우선이다. 라고 일단 선언을 해놔놓고 금년 안에 답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놓고 온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네. 예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거제 베데스다 우리 김창수 목사님.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계세요? 김찬수 목사님은 진주 베데스다. 진주 베데스다. 진주 베데스다. 제가 오늘 뭐 실수가 많습니다. 이게 네, 진주 베데스다입니다. 진주 베데스다 우리 김창수 목사님. 네. 진주에 가장 시급한 네, 네. 기도제목. 지금 바쁩니다. 아니요. 오늘 좀 바쁩니다, 제가. 네. 차량 운행은 다행히 직원이 와서 보냈는데 짐이 잔뜩 와가지고 그 진주베데스다의 시급한 기도 제목은 저희 입소인을 8월 28일 날 한 명 받았는데 아동학대 쪽에서 온 입소인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 그 장점이라 하냐 그 두드러진 점이 가출을 잘 시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한 특정한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데 자폐 아동인데 뛰어난데 생활 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해가지고 그걸 아주 안 좋은 방향의 것을 자꾸 따라하는 그런 그게 있고 신고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잘하는데 이제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입소인을 지금 뭐 입소를 거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 받아들여서 계속 생활을 해 나가면서 지도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고요. 만약에 받아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 입소인에게 있는 그 가출하는 그 면과 또 조금 폭력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잘 다루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좀 지혜가 필요하고 저희 쪽에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입소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25일 날 되면은 또 아동 그 학대로 인한 이제 아동보호시설에서 이쪽으로 오는 4학년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또 오게 되는데 거기도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2명이 이제 8월 9월 해가지고 2명이 입소를 하게 되는데 잘 적응해서 정말 공동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원 있잖아요. 정원. 정원이 8명 정원인데 지금 이제 그 2명이 입소를 하면은 지금 현재 6명 있고 25일 되면은 1명 오니까 7명 되고 지난번에 9명이었는데 줄었었구나.
아니, 원래 8명입니다. 8명이었어요. 네네. 지난해 폭력성이 있는 아이들이 폭력성이 좀 지나치게 나타나서 4명을 내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4명을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왔다 나간 애도 있고 이래서 4명인데 그러면서 그 3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있다가 올해 2명 들어오고 이제 아직 1명을 더 채워야 되는데 시에서는 빨리 채워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공동 생활이 가능하고 또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이제 튀어 있는 것도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일단 우리 입소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우리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한마음의 집 강진호 원장님, 네, 기도 제목부터 합니다. 네, 한마음의 집 아까 들어오셨던데 안 계세요? 그러면은 저기 창원 나눔터 그룹홈의 우리 최영주 원장님, 네, 네, 기도부터 합니다. 네, 네, 소리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인사도 안녕하세요.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인사도 좀 해주시고. 저는 7월부터 창원 남서구를 봄에 직원으로 이렇게 입사하게 된 최인규입니다. 어, 음, 저희 기도 제목은 저희 이용자분들이 4명인데 저와 이용자분들의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이웃들과 이렇게 보통의 삶으로 이웃들과 잘 어울리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의 전 실실장님을 이어받아 제가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그분의 가치와 철학을 제가 하지 않도록 제가 이어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하나는 제 개인적인 기도는 제가 요즘 과학 쪽 책을 조금 읽다 보니까 좀 종교하고 과학이라는 게 하면서 저기 이 성경에 대한 자꾸 의문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잘 과학과 종교를 잘 이렇게 융합한다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좀 잘 해서 더, 더 좋다 해야 되나? 더 나은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개가 안 된 단체 중에 혹시 있나요? 아까 한마음의 집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나가시는가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마 아, 이렇게 들어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있는 상황은 안 되나 보더라고요. 화면은 아, 안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일단 기도 제목은 여기까지 나누고, 네, 저도 잠깐 나누죠, 뭐. 저는 이제 충만 공동체 유충열 목사입니다. 우리 충만 공동체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충만 요양원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참여성협회 사회적 협동조합 해가지고 인권교육, 교권교육, 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원래 네 개 교육을 민간 자격증 과정을 배출을 했습니다. 배출을 해가지고 지금 한 200명 가까이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진행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이제 바른 어,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요 교육들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많이 파견도 하고 그리고 뭐 요번에도 이제 장애인 인권 교육도 요번에 이제 그 강사가 우리 그 한국참여성협회에서 파견된 강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인권도 그렇고 이 다방면으로 성교육도 그렇고 이게 이제 다 장애인 시설에 다 의무 교육입니다. 의무 교육.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가 우리 한국참여성협회에 있는 강사들을 부르는 것이 바른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많이 불러주시면은 전국 어디든지 좀 불러주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게 이런 진리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선미 이야기했는데 그 진리가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기도 제목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시간이 지금 2시 46분인데 그 한 3분에 거쳐서 잠깐 합심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하고 이제 우리 회장님 또 추가로 하신 말씀 하시고 이렇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지금 적었는데 통영배대서단은 일단 그 통영시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기도했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지금 조금 뭐 부채가 있는가 봐요. 예. 우리 그 소재훈 목사님에 비하면은 뭐 이게 부채도 아닌데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그룹홈을 네, 또 생각을 하고 계시다. 요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제 장애인 전도협회는 지금 실로 안과 주발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부탁드렸고, 그 다음에 직원을 한 명을 뽑는데, 좀 기도를 지금 부탁했습니다. 이게, 아, 요즘에는 진짜 이게 직원 한 명 잘못 달아버리면 시설 전체가 무너져 버릴 정도로 굉장히 직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이 직원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를 할 때,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직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직원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기독교인을 보내달라, 뭐 이렇게 진짜 좋은 사람을 보내달라, 이런 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뜻하시는 분을 보내달라, 그냥 이렇게 저는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기독교인을 뽑고 뭐 이제 기독교인 아닌 사람을 뽑고 이러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다 해서 오면은 그냥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그냥 뽑습니다. 네. 어, 그리고 우리 네, 성영 전도사님이 지금 원래 건강이 안 좋습니다. 원래 건강이 계속 안 좋은데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원 목사님은 지금 아까 이제 성교회에 6억의 부채가 있다는 거. 네. 이게 6억이라는 부채는 사실 굉장히 큰 부채인데 저도 빚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저도 거의 한 6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죄송합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예. 네, 네, 그래서 예, 이게 6억이 근데 우리 소재원 목사님 부채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 게 어,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건물을 사면서 건물에 이제 대출을 받는 거라 가지고 그런 부채라 가지고 사실은 조금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순수 부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재 목사님께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의 소망을 또 우리가 또 소재 목사님이 또 맡고 있는데 이 남의 소망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도로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주배대서다 지금 입소자하고 이제 입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소자하고 직원들하고 잘 이렇게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원 나누터 그룹홈의 최영주 원장님은 지금 아파트 주민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우리 안희창 원장님의 그 뒤를 잘 이어서 참 하나님의 믿는 그 신실한 그런 그룹홈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룹홈으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아웃도 그룹홈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다운 그룹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 3분에 거쳐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